안녕하세요. 할매 여행기 이지선입니다. 부탄 여행기 7부 중 세 번째입니다. 여행기가 시리즈로 나가니 차례로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널브러져 있는 개들은 주인이 없어요. 애완경으로 키우지도 않는 거죠. 삐쩍 마른 개들은 사람을 보고 피하지도 않고 짖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도 개에 관심이 없어요.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건 번식을 막으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개가 아무데나 널브러져 자고 있는 게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자유를 얻은 대신 끼니는 알아서 챙겨야 하는 고달픈 개팔자입니다. 개를 잡아먹거나 죽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둔답니다. 개나 사람이나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주인을 잘 만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사는 개와 먹는 것 걱정 없이 살다 도살장으로 가는 개와 끼니 걱정하며 자유롭게 살다 자연사하는 개,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남자분은 자유롭게 사는 쪽을, 여자들은 애완견 쪽에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살면서 먹을 것 걱정 없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다면야 누구나 그 길을 택하고 싶겠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한가요? 부탄은 법으로 살생을 금지한 나라입니다. 동물을 죽일 수 없기에 고기는 전량 인도에서 수입해 먹는다고 해요. 소도 산이나 들에 나가 지 밥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이런 동물들 때문에 그들이 비켜줄 때까지 가던 차가 서 있습니다. 암소는 우유를 먹어야 해서 주인이 없어요.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밥을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온다네요. 주인이 없는 소가 많아요. 불교 신자들이 절에 소를 봉헌하면 소가 방목되어 알아서 살아야 한답니다. 주인 없는 소는 대부분 숫소랍니다. 살생은 안 하지만 소고기는 먹어요. 인도는 소를 신성시해 소고기는 먹지 않거든요. 10%인 무슬림의 수가 1억 5천 명이나 돼요. 그들과 키우던 소를 팔고 소고기를 수입해 온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곳인 파르종에 갔습니다. 옷을 쓰지 않고 지은 모든 건물들이 사원처럼 되어 있어요. 사원과 공공 건물과 집무실이 한 곳에 같이 있다 보니 구분이 안 갑니다. 모든 부처님이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처님은 아예 옷과 같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처는 나체로 있어 옷을 입혀야 합니다. 파르종의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 천으로 덮어놨네요. 변색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입은 옷들이 금박으로 치장을 했지만 오래되어 먼지가 많이 끼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히는 행사가 있다고 해요. 부처님의 관상이 근육형도 있고 얼굴이 어설픈 것도 있어요. 뭐니 해도 손재주가 좋은 우리나라 불상이 제일 인자하고 자비로워 보입니다. 사원 입구에는 긴 끈을 매달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치는 사람은 그날 스님이나 절에 쓰는 모든 용품을 통 크게 쏘겠다는 골든벨입니다. 그 종을 건드릴까봐 모두들 조심조심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일행 중에는 골든벨을 울리는 통 큰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산 중턱에 섭니다. 기사와 가이드가 나와 담배를 피우네요. 법으로 금연국가를 선포했지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는 할 수 없나 봅니다. 피우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니
이곳에서 피는 거지요. 점심은 어디 가나 뷔페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 가지 식단이 아니고 싼 한식 뷔페 정도입니다. 메뉴는 거의 비슷해요. 감자, 야채, 나물, 닭고기, 조림, 카레, 토마토, 이 범위 내에서 조금씩 더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합니다. 많이 가져다 놓고 남기면 안 될 것 같은 식단입니다. 닭고기 조림은 손가락만 해서 많이 가져오기도 눈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먹는 피자나 스파게티는 또한 풍성한 고기는 없습니다. 올 때부터 눈길을 끄는 3명의 남자가 우연히 제 식탁에 같이 앉았습니다. 조금은 순진해 보이는 중년을 넘은 남자 셋이서 같이 다니는 모습이 왠지 병아리를 연상하게 했어요. 보통의 남자들은 셋이서 붙어 다니지 않잖아요. 남자 셋이서 성호를 긋고 있는 게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예요? 네. 반가워요. 저는 데오도라인데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요한인데요. 셋이서 멋쩍게 웃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세 분은 휴가를 얻어 여행 온 신부님이셨습니다. 산이고 들이고 깃발이 펄럭입니다. 흰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방색도 있어요. 운동의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줄에 얼기설기 매달아 바람에 펄럭입니다. 자세히 보면 빼곡히 글씨들이 적혀 있어요. 불교 법문입니다. 기도나 소원을 빌기 위해 매달아 놓은 타로초라고 합니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내세에 대한 불안으로 좋은 곳에 가기를 빌고 살아서는 복받고 살기를 비는 거지요. 한번 걸려있는 것은 바람과 세월에 낡아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산이나 들의 흰천이 길게 늘어 펄럭이는 것은 유구를 뿌린 자리입니다. 모든 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앉은 키가 62m인 좌상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상입니다. 어깨가 딱 벌어져 있어 보디빌딩을 한 남자 같아요. 단 아래는 기도하는 곳이고 작은 불상들이 12만 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80만 인구가 12만 개를 봉헌하려면 전 국민이 다 힘을 모아야겠어요. 보살상들이 상징적인 소품을 들고 팔등신으로 서 있습니다. 보살상이 1000개의 손을 가진 건 세상살이의 모든 걱정을 헤아려 손길을 뻗는다는 의미랍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가르침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네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4부는 오두막으로 이사한 구탄 구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뻗으면 남을 지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아래로 향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프리카 우물을 파주시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모두 모두 파이팅!